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 상황이, 컨디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해서 보면요, 마가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한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절 이전에 기록된 상황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의 이름은요, 성경 말씀을 봤더니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많은 사람들의 수를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인데, 특별히 군인들의 모임들을 얘기하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도 군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로 돼지떼에 들어가시도록 허락하시자 그들이 모두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가 다른 박질하여서 비탈길로 내다 다 죽습니다. 수장되었습니다. 자, 22절부터 기록된 상황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원하는 상황입니다. 회당장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새로운 상황 하나가 더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12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낫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은 사용을 하였고 결국 건강만 더 나빠진 상황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때에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가신 줄을 아시고 물어보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병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본인 스스로 정확하게 알았기에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와 옷을 만드는지를 말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35장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그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소수의 제자들만 데려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어린 소녀에게 달리다가 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번역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명령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자, 방금까지 죽었던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이 마가복음 5장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길게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와 같은 이적들의 상황을 우리 눈앞에 두고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오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냈고요,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안에 품어지셨습니까? 자, 세 가지의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졌으니 적어도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먼저 쓰여진 것도 있지만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적들을 행하신 뒤에 대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병 고쳐준 거 얘기하지 말라라는. 마가복음 1장과 3장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침묵하라, 잠잠하라 라고 하십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는데 더 많이 알리시려면 더 크게 외치라, 떠들라 했어도 됐는데 잠잠하라, 침묵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과 5장 그리고 7장에서 병 고침을 받은 이들에게도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또한 소수의 사람들만 모으셨고요, 기존에 울고 있었던 떠드는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시고 소수만 딱 남게 하시고는 아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죽은 아이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결국 또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하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자, 왜 야이로의 집에서 가던 길에서 만났던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의 경우에는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듯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 옷을 잡았는가 라고 얘기하시면서 일부러 그 여인을 앞에 세우시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왜 다른 모든 경우에는 잠잠하라 하셨을까? 입니다. 왜 굳이 이 경우에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경우에만 마치 일부러 더 크게 드러나도록 이야기하시고 나머지는 다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는 순간 숨기시면서도 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경우에만 공개적으로 이것을 드러내셨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이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지금 병에 난 이 여자는, 이 여인은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늙었을 겁니다. 늙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병에 난 여인이 깨끗한 몸의 상태를 통해서 감기,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안 걸렸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걸렸을 겁니다. 혈루증에서 나았을지 몰라도 감기도 걸렸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리는 모든 질병들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녀는 늙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녀의 믿음을 지적하신 예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분명 제 설명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마도 이 여인이 병고침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이니까 혹시 이 의미를 동일하게 병행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만 대어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시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갑자기 끼어서 생겨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중간에 탁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이거를 공개하시는 겁니다. 아이로의 집으로 가던 길에 생겨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가던 길을 일부러 멈췄어요. 그냥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고 놨다면 그냥 난 상태로 빨리 지금 죽어가는 아이한테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멈추어 서서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꺼려 하셨습니다. 이적이 드러날 때마다, 병고침이 있을 때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침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굉장히 상반된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가셨을 때도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것을 보면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에서는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믿음 그리고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믿음, 구원입니다. 병고침, 은사,
귀신 쫓는 거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 곧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심정은요,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심정은 아마도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치료 받아봤는데 내가 가망은 없어 보이지만, 내가 죽을 것이지만, 병 고침을 못 받아도 좋지만,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내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삶의 여러 가지 진료와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면 아마도 절망했을지 모르고요,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예수님이 들렸던 모든 소문들을 들어봤더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경험됐지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이 병 때문에 죽을지는 몰라도 내 영혼 구원의 문제는 내가 반드시 확답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 병 고침을 못 받아 좋다, 하지만 나는 오늘 구원받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는 병 고침까지 함께 덤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구원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병 고침은 더하여진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역입니다. 여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옆에서 들으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 가운데 바로 옆에서 들으셨습니다. 이때에 회당장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회당장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거기를 가셔서 살려내 주시면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지금 이게 시간이 시각을 다투는 1분 1초가 아까운 이런 상황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셔갖고 지금 그 길로 자기 집으로 가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방해하는 일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어떤 여인의 일이 생겨서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지요. 아마 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떨렸을 겁니다. 시간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모든 수고가 무산되고요, 예수님께서 길에서 지체하셨을 그 시간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 모든 생각들이 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살리고자 하는 그 생각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딱 무너지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왔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들 멈춰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마음에 품지 말아라, 지금은 믿음만 붙들어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 이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함께 가고 있으니 나만 바라보라, 이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또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회당장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병 고침을 낫게 하는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이와 같이 연결지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앞부분에 기록된 이 귀신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군대라고 불리는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시니까 12절에 예수님께 귀신들이 간청합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그들이 지금 뭘 요청하고 있지요? 나 쫓아내시는데 제발 나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요, 내가 들어갈 곳을 정해주세요. 저희는 이 돼지떼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저 사람한테 들어가려고는 못하겠으니까 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들어가게 허락하시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들어가야 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나도 귀신이지만 내 거처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귀신이 쫓겨나간 뒤에 빈집을 돌아보고는 결국 7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빈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지요. 비워냅니다. 그러면 때로 정말로 귀신 들린 건 아니겠지만 마음 안에 불편했던 거, 답답했던 거, 원망스러웠던 거, 정말 속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아서 정말 순간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해진 공간을, empty place를 뭔가로 바로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마음들이, 나갔던 탐욕과 정욕들이 다시 돌아서 더 커져갖고 돌아옵니다. 야, 여기가 비었네, 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라 불리는 귀신들은 자신들이 들어갈 곳을 찾다가 지금 돼지떼를 찾은 것이지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귀신의 습성을 하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쁜 짓 못하고요, 꼭 어딘가로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과 돼지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귀신의 습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귀신이나 악한 것이나 속이는 것들이나 거짓된 것들은 한 곳에 머물러 그 머물러 있는 존재를 죽음의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즉, 군대 귀신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이냐? 바로 믿음을 채우라 하십니다. 사람의 감정이 담기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담기는 공간이 될 수 있지만 그 공간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채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의 공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옷자락만 잡아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고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한 가지, 구원을 얻고 싶은 간절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의 마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된다, 두려움으로 채우면 안 된다. 그 마음의 공간은 믿음으로만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죽었다는 말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품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나를 내 마음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만을 결국 마음에 남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군인이라는 이 귀신들의 집합을 쫓아내자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 마음 안에 귀신이 떠나가자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딱 품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입으라 이 얘기죠. 귀신이 쫓김을 받는 것을, 귀신이 쫓겨나온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요, 돼지가 죽는 것을 보고선
놀래서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딱 하나의 사건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요.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두려워, 무서워, 갑자기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는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렇게. 자, 마음 안에, 그들의 공간 안에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안에, 믿는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은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경우를 지나쳐서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그런데 병은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되는데, 권능은 행하실 수 없었고 병자는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능이 병고침 아닌가요? 미라클이 힐링이 아닌가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은 정확하게 미라클이 힐링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권능과 병고침은 다른 것이라고, 때로 동일한 패턴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 다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능이란 영어로는 미라클이지만 헬라어 뜻으로는 이 단어의 의미가 state of mind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치심이란 영어로는 힐링이지만 헬라어 뜻으로 이 고침의 의미를 번역해 보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마음의 상태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권능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없으니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병자를 서비스 차원으로 고쳐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죽어야 할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 안에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면 칭함을 입고는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데,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고백하고 나누고 증거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입술로도 얘기하고 몸으로도 얘기하고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뭔가 막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면서 이 행동으로 내 것을 컨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이런 걸 한 거야.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더 큰 걸 하겠지라고 믿음의 사이즈하고 행위의 사이즈를 자꾸 대비시키는데, 믿음은요 어떤 행위로도 나오지는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곱씹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숯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놀라고 화나고 감정적인 섞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딱 끊어낼 수 있는 한 가지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인데, 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어려움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휩쓸리지 않고 내 자리를 딱 버텨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딸을 잃은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지켜라, 지금은 믿음만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한 얘기인 것 같고 때로 잘 몸으로 오지 않지만 오늘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 상황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것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만을 붙들고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온전하게 이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맞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품어서 의롭다 칭함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과 염려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진 이유는요, 때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담아 넣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가만히 보았더니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인지, 마치 구약의 많은 하나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이방신 섬기는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놀라운 상황에서도, 아프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일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분명 이 모든 것은 더하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만을 지키라고 하셨사오니 두려움을 멈추고 믿음만 가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만 지켜나요 구원의 권능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친구를 살리고 우리의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